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제 많이 안 놀았나 봐요. 목소리 생각보다 생생하네요. 날 안 썼어요? 날 썼어요? 근데 이렇게 안 썼어요? 생친구도 있고 안 생친구도 있고. 다 잤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소리내 왔어? 정말 대단한데, 다 자다니. 제가 어제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뭐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가슴 깊게 자꾸 잔상이 남아서 제가 오히려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한 4~5시까지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자려고 계속 그쳐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랬다고요? 너무 좋아서.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여기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질문 안 준 친구들 있어요? 걱정 마요.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냥 질문하면 돼요. 편하게 하면 돼요. 어차피 질문이 몇 개 안 돼. 편하게 하면 돼도, 이게 원래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항상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통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보다는 저는 이제 청년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대상으로 많이 토크 콘서트 이렇게 진행하면서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이걸 할 때마다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대학생, 청년, 언니 오빠 누나 형들도 그렇고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정답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럼 저 어느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가 어느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런 거. 뭔가 딱딱 떨어지는 어떤 정답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척스럽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이니까 너 이 대학 꼭 가야 돼. 너 못 가면 너 실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너한테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야. 하나님 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필요 없어. 내가 만나기로 계획했으니까 너 무조건 만나야 돼. 하나님은 그런 억척스러운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걸 알게 원해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굉장히 오히려 초라하고 굉장히 좀 보잘것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대로가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짧게 그냥 얘기해 줄게요. 보통 여러분들 다들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학원 안 다니까 미안해. 러시아구나. 미안해. 내가 한국인 줄 알았어. 여기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학원 다니고 가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미안해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좋은 티칭은, 좋은 선생님은 뭐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야 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하러 들어요? 답은 적으면 되지. 좋은 선생님은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답을 내가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로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이거를 하는 친구들. 그냥 정답을 빨리 맞추는 게 보통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요. 정답을 잘 맞추는 친구들은 사실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요. 한 중3 정도 해요. 그 정도 되면은 한 반에서 한 10등 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법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배운 문제가 나와. 사실 이제 전교 1, 2등은 거기서 단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내가 외우지 않은.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서 그거를 적용해서 내가 외우지 않은 문제도 그 문제를 풀고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 그 누구보다 가장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너 어느 대학 가고 네가 어느 직장 들어가야 되고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선택지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런 것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훨씬 넓어져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것들에서 이것만 정답이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인생의 선택지들과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A를 선택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가고, B를 선택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C를 선택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답변을 드리기보다 큰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 질문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맞지? 또 불가능이 없는 분. 맞죠? 또 신. 맞지? 또 우리 아버지. 맞죠? 또 좋은 분. 맞죠? 좋은 분. 아니 왜? 맞잖아. 하나님 나쁜 분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 느끼기, 어떤 친구들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런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불가능이 없고, 좋은 분, 사랑,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인데 이거를 사실 훨씬 뛰어넘거든요. 훨씬 뛰어넘. 우리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야. 단순히. 왜냐면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차마 다 알 수 없는 분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어제 설교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얘기해 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느낌으로 알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현대시대는 감정 과잉의 시대라고 해요. 수많은 학자들이. 감정 과잉의 시대는 뭐냐면은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슬퍼. 근데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이런 걸 이렇게 전문 용어로, 또 전문 용어 있어요. 멜랑콜리라고 해요. 뭔가 멜랑콜리의 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약간 모스크바에 우리가 겨울을 보내면 알잖아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면은 그냥 왠지 기분이 멜랑콜리해.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정답인 줄 알아. 그래서 그래, 인생은 우울한 거야. 오늘 내 하루는 우울할 거야. 오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걸 정답으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느껴져. 느낌이 그래. 그럼 혹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뭔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지 않아.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기분이 사실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증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기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우리가 알려고 할 때도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느끼는 대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수련회나 우리가 뭔가 은혜 받았을 때 감정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이 같다가 뭔가 이제 또 다시 학업에 치이고 또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이렇게 막 잔소리를 듣고 이러면 다시 하나님 너무 그냥 역시 그럼 그렇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줘도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이랑 우리랑 갭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친근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써주셨다고요. 근데 또 어떻게 써줬냐면 하나님이 되게 굉장히 정말 친근하신 분인 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써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여러분 일반 종교 서적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종교 서적은 이제 뭐 법구경이나 이렇게 불교 책들이나 다른 일반 종교 서적들 이렇게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 자신에게 도끼를 찍는 사람에게도 한결같이 향을 내주는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 굉장히 멋있죠. 저도 그 법구경 중에서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한 문장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설명해줘요. 그냥 좀 딱딱하죠. 그냥 그거 그대로 암기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는 사랑이다. 그냥 그렇게 믿어라. 나는 너희를 좋아한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역사 속에서 연약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해.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인가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면서 아니야. 네가 날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진짜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해 주셨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되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주는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부디 개역개정으로 보지 말고 우리말 성경 이런 걸로 보세요. 저도 개역개정으로 잘 안 봐요. 저도 우리말 성경이 한 3번역으로 봐요. 왜냐면 개역개정은 좀 많이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그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좀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이거 특히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세번역, 우리말 성경, 그냥 이런 걸로 편하게 보세요. 그런 걸로 편하게 보면서 내가 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인생에서 멋진 일이에요. 왜냐면 어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알아간다는 건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사실 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야. 근데 일단 내가 만난 분은 이런 분이야.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 소개해 주는 거. 특별한 거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셨죠?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공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공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공부 되게 정직하게 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근데 뭐 예전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벽에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그때 더 효과적인 그런 공부를 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학습법이 유행했었는데 네, 전 그래서 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한 저녁 10시, 11시부터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성향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맞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스타벅스 카페에서 이런 데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는 카페 공부한다는 문화가 없었어요. 독서실, 진짜 조용한 독서실,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막 펜물로 가는 소리 나는 그런 데서 막 공부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공부하면 공부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맨날 잠만 자고 막 딴짓하고 싶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카페 공부가 유행하면서 카페 공부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소음이라고? 백색 소음이 좀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백색 소음이 맞다. 약간 카페 공부하는 게 좋다고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좀 이렇게 나는 조용한 곳이 좋다고 조용한 곳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위해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4시간을 포기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그럼 하나님이 4시간치를 알아서 주지 않아요. 그거를 메꾸려면 내가 4시간치를 다른 시간을 줄여서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맞는 말은 아닌데 이제 그냥 뭐 은혜가 되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약간 뻥을 치셨어. 그래서 막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고2, 고3 때 미친 듯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왜냐면 좀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어요. 그때 교회 놀러 갔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 교회 놀러 갔어.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랑 끝나고 볼링 치러 가고 막 고3인데 애가 막 주일날 막 저녁 10시, 11시까지 선생님들이랑 볼링 치고 그러고 집에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때 집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재우가 너 이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더 다른 시간 조금만 공부해도 더 지혜 주셔서 점수 잘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수련회도 나오고 공부할 시간 대신 수련회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 그래서 원래 10시간 공부해야 될 거를 1시간밖에 공부하지 못했어. 근데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교회는 안 나왔지만 10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1시간 공부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점수를 더 잘 맞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세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공정한 분이 되어주세요. 불공평한 분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특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공정거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공정 고려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에서도 1시간 공부했다면 그분은 1시간 공부한 만큼 성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운 좋게 찍어서 몇 개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10시간 공부한 친구를 이기게 해주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역시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 교회 안 나가고 그 교회 시간 줄이고 그럼 공부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나의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5시간 공부하고 5시간 7시간 잤어. 예전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수련회 나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럼 이 시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뭘 줄여야 되겠어요? 내가 평소에 게임하는 시간, 좀 자는 시간, 아니면 친구랑 노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사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 잠을 조금 줄이고 친구랑 노는 시간을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한 시간을 내가 또 다른 걸 공부하면서 메꾸는 거 이거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친구랑 노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자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가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기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해야 돼요. 결론이야.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노하우, 방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당연히 더 열심히 하면서 심지어 얘가 근데 자는 시간 포기하고 그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 그걸 기뻐하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 시켜요. 야, 너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가? 근데 애가 교회 나가면서 성적도 좋아. 근데 애가 보니까 잠을 안 자. 근데 잠을 안 자는 이유가 단순히 공부하려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교회 간 시간을 메꾸려고 잠을 줄이는 거야. 그러면 사실 교회 가서 잠 안 자는 거잖아요. 단순히 공부하려고 잠을 줄인 게 아니라 교회 가려고 잠을 줄인 거야. 그럼 이상하지. 야, 쟤는 교회 가려고 저렇게 잠까지 줄여가면서 저렇게 생활하지? 그러면 궁금하기 시작해.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인가? 그렇게 좋은 분인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죠? 원래 하나님 믿는 거 대단한 거 없어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과 상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오해한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일반과 상식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조절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과 상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일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열심히 시간을 할애한 만큼 성적을 얻고 이런 일반 상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거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 보고 왜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누구보다 존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거 공부에 대해서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되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공부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그래도 페어하게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생각보다 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씩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성경적이냐면은 하나님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렸어요. 네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이때만 해도 뭐가 있냐면은 이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한테 한 말이야. 왜 충격받아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 말이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제 땀 흘려 일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너 놀고 먹기 글렀다. 예전에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놀고 먹으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창조했는데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이제 넌 땀 흘려 일한 만큼 먹고 놀 것이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우를 죽여버려요. 인류 첫 살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 이후에 인류가 더 타락했기 때문에 너 이후에 네가 일한 만큼도 땅이 너에게 보상을 주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돈이 잘 벌리지 않아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unfair해요.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더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공부도 사실 비슷한데 모두가 다 노력한 만큼 공부도 똑같이 성적을 얻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공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어떤 성과를 얻고 그런 결실을 얻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점수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길이 있을 거예요. 끝나는 길이 얼마든지. 근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저는 별로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그런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딱 폈어.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느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전쟁이 전 뽑듯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맥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한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경이 어떤 문맥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거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도 국어 배우죠?
배워요? 러시아어 배우나? 문학 배우잖아. 문학 배우죠. 그래. 문학을 보는 법이에요. 우리가 문학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문학을 볼 때 어떤 한 문장만 보지 않잖아. 전체 책 안에서 문장 안에서 무엇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나 그렇게 파악하잖아요. 성경책도 똑같아요. 어떤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야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으실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로 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고 연습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함께 좀 이런 성경 묵상하는 법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물어보면서 좀 같이 배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큐티를 하세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책이 여기서 아마 구입하기 힘들 거예요. 어플로 다 있어요. 저도 어플로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 도란노에서 나오는 큐티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요. 여러분들 그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냥 무료 버전으로 하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 설명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큐티 하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고. 자 나는 성경 하루에 한 번 이상 본다. 오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아서 4명이야. 난 사실 한 2명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택도 없어. 지금 몇 명이야 여기. 지금 몇 명이야 여기. 자 여기 이거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봐봐. 자 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이 나온 게 성경책인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미안한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느낌대로 하고 내가 환경에서 경험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몰라. 제가 실제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저랑 동갑인 청년분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제가 교육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저랑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연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엄청 주연급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지금도 TV 틀면 종종 나와요. 카메오로 잘 나와. 근데 여러분들 말해봤자 몰라. 얼굴 봐도 몰라요. 정말 단연이라. 근데 이제 이분도 연기를 어쨌든 10년 가까이 했어. 근데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형제 만약에 그 형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때가 한 34 정도였으니까 34년이면 신앙생활 한 건데 그러면 누구나 형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4년 동안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나를 위해 부르주신 분? 죽어주신 분? 사실 그냥 아는 그거 외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는 현재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순재 그런 선생님처럼 연기를 한 30몇 년, 33년, 40년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제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연기란 무엇입니까? 40년 연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의 연기 철학은 무엇입니까?
연기는 어떤 건가요? 라고 했더니 40년 연기한 사람이 연기? 그거 잘 모르겠어. 연기? 그게 뭘까? 나도 모르겠네. 그냥 방송 나오는 거?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33년, 40년, 수십 년을 진짜 제대로 연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30년, 40년 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 전문가가 돼서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신만이 정의 내릴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 그거 없으면 우리 이상한 거 아니냐, 연기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34년 다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초등학생 때 그냥 한번 들어봐.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요, 날 구원하신 분이요,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한다면 나만의 예수님의 철학도 없고 나만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없다면 그럼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이 청년이 진짜 자기가 자기가 뒤통수로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요. 자기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교회는 다녀. 근데 여러분, 이 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리더였고 고등부 교사였고 찬양팀 인도자였고 새벽 1부 예배부터 나와서 1부 예배 7시에 드리거든요. 저희 한국에서는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어요. 한국은. 왜냐면은 한국은 얼마나 불쌍하냐면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10시 되면 학원 가야 돼. 주일에. 너무 불쌍해 애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오후로 좀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막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막 진짜 막 욕먹어가면서 막 몸소 막 싸워가면서 제가 목사님들 설득하고 장로님들 설득해가지고 오후 바꿔야 됩니다. 애들 너무 불쌍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는 건 아이들에게 폭력입니다. 주일날 애들 늦잠 자야죠. 막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 한번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문 좀 했어요. 자, 오전 예배가 좋니? 오후 예배가 좋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오전 예배가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가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학원 가야 돼서. 학원 사람한테 혼난대. 충격을 했어. 대충격을 했어.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어제 그 형제가 한 번도 자기 예수님 믿어본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다 봉사 다 했어. 그렇게 하면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모아오면 저녁 6시, 7시에 집에 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온 거예요. 누가 봐도 모범생, 신앙 좋은. 그냥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교회 직분자, 저절로 되는. 아빠, 엄마도 다 그렇게 교회 직분자였거든. 그럼 저절로 이제 그 코스 밟으면 본인도 다 장모님 되겠죠. 그렇게 가면은.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러고 됐겠지.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고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기도를 해가기 시작하고 34년 신앙생활 했다가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 바뀌어간 지 이제 2년, 3년 됐거든요. 올해가 3년 차거든요. 34년 신앙했던 것보다 3년 동안 더 많이 바뀌었어요. 훨씬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수련회 100번 나오고 수련회 안 빠지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쉬운 거죠. 오늘 가면은 어플에 큐티 까세요. 돌아오는 생명의 삶, 이런 외의 성경이든 있어요. 무료 버전 있어요. 돈 안 내도 돼요. 무료 버전으로 까세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10분이면 돼요. 10분. 처음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시간이 쌓이면은 그게 우리에게 실력이 돼요. 매일 10분씩 조금씩이라도 5분, 짧은 5분이면 돼요. 대단하게 할 필요 없어요. 1시간 읽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지쳐 나가 쓰러져. 여러분 운동할 때도 내가 오늘부터 운동 1시간 해야지. 1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 운동 안 해. 조금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 3분, 5분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세요. 그게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성경 먼저 비세요. 아셨죠? Next.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가는 사람인데 이건 분명히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안타까운 게 많은 얘기, 어떤 얘기 듣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삽니다. 목사님 세상 안 나가서 그러는데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야 이렇게만은 못 살더라. 야 이게 바울 선생님이 세상 안 살아봐서 그러더라.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도 일 안 했잖아요. 예수님 일하긴 했지. 목소리 일하긴 했어.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세상 살이는. 예수님도 고상하게 오셔가지고 세상 살이 잘 모르셔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세상은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방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안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힘들고 손해보고 그 다음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리로 두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소망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회복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계속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깨어있어.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어. 자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이게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빛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는 예화라고 그러죠.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옛날 영화예요. 최근에 리메이크 되고 했는데 아주 옛날 영화예요. 저도 저한테도 훨씬 옛날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있고 악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연기를 잘 못한대요. 저는 어릴 때 와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인공이 되게 발연기한대요. 그래서 원래 연기 못하기로 잘 소문나는 배우였대요. 근데 악역은 이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주인공이 발연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역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악역의 티가 너무 나니까 주인공의 발연기인데도 주인공의 그 선함이 더 빛나는 거예요. 발연기이고 어색한 연기일 때도 악역이 너무 악역같이 연기하면서 악역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니까 주인공의 작은 발연기도 빛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도 훨씬 더 빛이 난다. 내 친구가 더 나에게 나쁜 일을 할수록 내가 그 친구한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잠깐 아주 조그만한 선을 행하는 게 훨씬 더 빛이 나요. 이게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싶냐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잃어봐야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잘못된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꾸준히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꾸준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많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한다는 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거.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버렸어요.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룰 수 없다. 성경은 가짜다. 저 2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훨씬 더 삶이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만 없으면 진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친구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 하나님 안 믿는 순간 좋은 대학 다 가고, 성적 올라가고, 막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착각인 거지.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야. 하나님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의심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좀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정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의심해봤어요. 너무 많이 흔들려봐서.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다 흔들렸어요.
하나님 엉망.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물음표가 하나님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 한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귀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은 기압 때문에 우리 기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좋았다 보니까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몰랐는데 비행기 타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친구가 대만,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만, 인천공항에서 대만 갈 때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시간 내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진짜로. 거의 물듯이 이러면서 제가 담당 목사인데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괜찮냐 하면서 가는 내내 돌봤어. 챙겨주고. 근데 2시간 동안 계속 괴로워하더라고. 근데 이제 선교가 일주일 동안 선교가 끝났어요.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돼. 근데 일주일 동안 선교하면은 여러분 1박 2일도 이렇게 다들 지금 막 졸리고 지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선교해봐요. 죽어. 진짜 무슨 생각 드냐면 나 빨리 가서 비행기에서 자고 싶다. 빨리 비행기 타고 빨리 뻗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친구가 자꾸 걸리는 거야. 아니 막 그 중학교 친구 아파하는데 제가 나 모르게 잘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챙기는 거 너무 나도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비타민 C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깔아주고 주면서 야 누구야 이거 목사님이 진짜 귀하게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 이거 몇만 원짜리야. 하나니 몇만 원짜리야.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아파. 그러니까 내가 진짜요? 그러는 거야. 진짜 순수한 친구였거든. 야, 너 목사님 못 믿어? 목사님인데 못 믿는 거야? 나도 당연히 믿죠. 나 이제 괜찮구나 하고 그 비타민을 먹고 이 친구 정말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진짜 괜찮은 거야. 나 진짜 비싼 약 먹었어. 나 이제 괜찮아. 막 그러면서 비행기 탔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좀 가다가 제가 이제 제 뒤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름 유진인데 유진아 어때 괜찮지? 그러니까 아파요. 여러분 확고한 비타민 C를 먹고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하나님이 나 낫게 해줄 거야.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두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의심이 돼. 이거 먹어도 나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고 낫게 해줄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진짜 두통약을 먹었어. 그럼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두통약을 먹으면 효과가 발휘하니까. 잘 안 믿어도 의심하면서 이거 먹는다고 나을 수 있을까?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 나 낫게 해줄까? 의심해도 두통약을 먹으면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확고히 굳세게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걸 믿느냐. 참된 진리를 믿느냐. 잘 믿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내가 조금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이거 어제 했잖아요. 자,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어제 대충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뭔지.
자, 근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해 안 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질문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좀 새롭게 답변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해보세요. 어제 제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부족함이 없었어? 고마워요. 맞아, 그걸 그냥 저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보통 그냥 딱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이 불가능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을 근거가 없다면,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 없어야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저기 노벨 무슨 상을 받은 어쨌든 노벨상까지 받은 그 과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이었어요. 코로나 때 미국 질병관리본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개놈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그 주관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 안 믿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안 믿다가 나중에 과학자 되고 나서 과학자니까 하나님 자기는 절대 증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그랬다가 이분이 나중에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의 한계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그래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3년 동안을 실험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을 과학자로서 내가 과연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지? 근데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 오히려 성경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네. 이걸 3년 동안 이분들 의심하면서 실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등산하다가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등산하던 그 자리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과학실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과학과 하나님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잘 조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믿겨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들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믿겨져 믿음이 없다는 거 교회에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이거 말하기 부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겨질 수 있지, 얼마든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인 거니까,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잘 믿으면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 잘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잘 들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래야 선생님들도 공부해요. 그래야 목사님도 그래도 공부해요. 나도 이런 질문을 생각 안 해봤는데? 대답해줘야 되니까. 좀 찾아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별로 안 느껴질 때 편하게 질문하고, 편하게 물어보고. 진짜? 기독교 역사, 이걸 어떻게 여기서 제가 다 알았죠? 기독교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죠. 기독교 역사 그 긴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쉬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설명해 줄게요. 기독교가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인권, 그 다음에 그 평등,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모든 한국에서도 한국 법주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에 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시초가 어디서 온 거냐면 미국에 있는 헌법에서 따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헌법에서는 그 앞에 뭐가 포함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하고 열등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학자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회학자들인가요?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발달하고 평등 운동이, 그러니까 신분 차별 운동, 노예 폐지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꽃이 피웠는데 왜 원래 동양이 훨씬 문화적으로 발달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중국이 훨씬 더 빨랐어요. 문화적으로 인쇄술도 그렇고 항해술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이 정말 원래 서양보다 훨씬 과학도 더 발달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정작 동양에서는 그런 인권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태동이 있긴 했었거든요. 막 우리도 똑같이 평등하고 싶다라고 그런 운동이 잠깐 일어났지만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동양에는 왜 인간이 평등해야 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유교와 불교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는 임금은 임금으로 태어났고 천민은 천민으로 태어났고 그게 세상의 질서야 라는 사고가 동양에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야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돼 라고 할 때 이거 왜? 라고 얘기하면 그러게 왜 그럴까? 그걸 얘기해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민주주의가 한계를 맞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인권운동, 민주주의, 평등,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야 차라리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임금이 어디 있고 왕이 어디 있고 황제가 따로 있고 어떻게 천민이 따로 있어. 우리 모두 평등해야지. 라고 하면 누가 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게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바꿔왔어요. 이거는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회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는 기독교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초라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종교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정말 대단한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성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냥 하는 그 부분 기독교가 어떤 역사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적인 큰 흐름을 바꿔줬는지 그런 얘기를 하나 예로 드리는 겁니다. 아마 질문은 이게 다일 거예요. 그렇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야 이거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학생이 했어요. 학생이 한 거예요? 네. 대단한 학생인데?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악으로 가라앉는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때도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어디 수련회 갈 때 설교를 항상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거의 설교 하나짜리 주제인데 짧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으로 변해가고 그러니까 악으로 변해간다는 게 막 사탄 막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자연도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작년부터 엄청 더웠다고 그러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 이거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자연을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다 나인 것처럼 내가 내 편하기 위해서, 나의 각자 국가들도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니까 자연도 막 훼손해요. 근데 이게 자연만 그러나요? 우리 개인이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려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망가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인생에서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는 나를 책임져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좀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관계가 깨지고, 일이 깨지고, 비즈니스가 깨지고, 공부도 깨지고, 부모 자녀관계도 깨지고, 연인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믿고 나 천국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면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고 죽어버려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고 심지어 여기서 지금 우리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면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천국 가고 편하게 살게. 천국 가서 왜 여기서 힘들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냐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거는 어떤 거가 같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왜 결혼했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50억짜리 집에 살거든요. 100억짜리 집에 살아요. 결혼하면 저도 100억짜리 집에 살 수 있어서 결혼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말과 다른가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 왜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말이 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나요? 남편이, 아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결혼하면 그거 내 거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르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 너무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근데 천국은 또 당장 안 가. 죽어야 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도 또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 그쵸? 좀 멋있게 살아야 되고 좀 좋은 집도 사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에 발맞춰서 세상의 뜻대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집 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돼요.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집 밟고. 왜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쉬운 길을 선택해. 그러면서 얘기하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뭔지 아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진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그 당시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고 저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생활하는 거고 저게 가치 있는 거구나 저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세상과 똑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게 당연하듯이 살아요. 모두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세상을 다스리는 거, 좀 부담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힘들어요. 왜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100% 다스리시는 곳인데 아니 세상 살면서도 그거 불편해가지고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산다고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중요해서. 근데 이게 너무나 왜곡된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자꾸 흥분을 해요. 좀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인으로 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너는 돈이 중요한 세상에서 내가 당연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야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인다. 너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것 같구나. 그게 뭔지 나도 궁금하다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래서 만약에 10명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나 한 명이었는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2사람이 됐을 때 그곳에 회복이 달라지고요. 그런 사람이 3사람이 됐을 때 회복이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 결단이 진짜 결단이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7월이죠. 7월 동안 제가 전도에서 하나님을 안 믿다가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총 7명 정도 돼요. 제가 보통 한 달에 1명꼴로는 꼭 제가 회심을 시키려고 해요.
회심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한 3주, 4주, 5주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달, 4달, 1년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쭉 전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영접기도 합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요. 그러면 상상한 얘기였어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왜냐면 저랑은 쭉 교육을 하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는 방식대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던 걸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손들이째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떠했고 그 인생의 한계는 뭐였으며 그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 속에서 나는 어떤 한계와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경험했으며 하나님 없이 나는 거기에 해결책이 과연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해결책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은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주일 동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A4 용지에 적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다시 컴퓨터에 있어요. 지금도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쌓여갈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결단.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삶은 소망이 없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망가지는 삶. 이건 한계가 명확하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조금씩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중에 회사 다니면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 관계에서 부모님 사이 부모님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얼마나 나와있어요? 교회에 나와있는 시간을 우리가 통틀어 자면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지내요. 교회 밖에서. 거기가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사셔야 돼요. 그때 회복이 많아요. 좀 무거운 얘기지만 꼭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질문 있으면 편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개 정도 받아볼까요? 있다면? 그렇죠. 역시 제 대답이 거의 물새 틈이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그냥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은 이따가 끝나가로도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면서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여전히 나에게 드는, 우리에게 드는 의심들, 또 의문점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나를 책망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선뜻 무엇인가를 질문하니까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꺼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주님 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께 불쾌하고 언짢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질문에 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로 대답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